같이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왕 중에 가장 부유한 삶을 산 왕은 솔로몬 왕입니다. 전도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보니까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 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이것이 솔로몬의 부귀영화였습니다. 그의 재산과 그의 지혜는 그 어떤 것보다 크고 부유했습니다. 병거가 1,400대, 마병이 12,000명,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 강대국을 이룬 왕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또 다른 말씀 보면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얼마나 풍요가 넘칩니까? 은이 돌처럼 흔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지혜와 부는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체 역사상 가장 많이 가졌던 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렇게 많이 가졌지만 정작 솔로몬 자신의 고백을 보면 그에게 만족함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풍요로움까지 헛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5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은을 사랑해도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한다. 이것도 다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가난을 예찬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인생이 돈을 사랑하고 또 재물의 탐심을 가짐으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마치 우상 섬김과 같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물질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상관없이 영적 도덕적으로 타락된 생활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최근까지 한국 사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서로 간에 메마르고 각박하고 인색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색함을 넘어서 서로 더 잔인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어떻게 영육이 윤택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그 풍요의 근본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님이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듯 호숫가에 서서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성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배를 찾아오십니다. 어떤 배가 있는가? 풍요로워져야 할 배는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은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은 주님과의 만남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고기잡이로 갈릴리 바다에서 일생을 살다 이름 없이 사라져갈 베드로였지만 뜻밖의 큰 고깃대를 거두는 풍요를 누리게 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새로운 인생길도 열리게 됩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인간 삶의 성패가 주님과의 만남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풍요의 근본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만 넉넉한 복의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내는 남편은
아내를 잘 만남으로 성공적인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기업은 직원을 잘 만나 사업의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는 목회자를 잘 만나야 영적 부흥과 성장이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은 다른 사람과 예수님을 잘 만남으로써 인복과 영적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성자가 된 것은 밀란의 교부 암브로시우스를 통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존 웨슬리는 모라비안 선교사인 피터 벨레를 통해 주님을 만나서 거듭남을 경험했기 때문에 타락한 영국 사회를 경건주의 운동으로 개혁할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존 웨슬리는 영국에게 영적인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언제 그렇게 되었습니까? 풍요로운 주님을 깊이 만났을 때, 그럴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풍요로운 삶은 먼저 풍요로운 주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깊은 주님의 풍요를 경험하라는 뜻입니다. 내가 풍요로워져야 남을 풍요롭게 하고, 내가 풍요로워져야 또 교회를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어미의 젖가슴에 젖이 가득 차야 아이에게 줄 젖이 있는 것처럼, 내가 주님과의 풍요로운 관계 가운데 있어야만 흘러갈 수 있고, 또 누군가를, 또 교회를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메마르면 남을 메마르게 하고, 내가 메마르면 교회를 메마르게 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사역은 무엇입니까? 내가 더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풍요로 나를 더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이 더욱 풍요로워지게 되고, 그리고 내가 만나는 영혼들도 풍요로워지게 되고, 우물은 어떤 사람이 오든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누가 오더라도 줄 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메마른 우물은 늘 걱정해야 됩니다. 누가 찾아올까? 바가지가 큰 사람이 찾아오면 더 걱정이 됩니다. 왜냐? 물이 없기 때문에 그 바가지를 다 채울 수 있는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물이 차고 넘쳐 보십시오. 바가지를 한 트럭 채운 그 차가 와도 우물은 당황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줄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풍요로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대은교회가 그런 풍요로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이 와도, 어떤 궁핍한 사람, 메마른 사람이 오더라도 걱정하지 않는 그런 은혜가 풍요로운 그 교회, 그 사람, 그 리더가 있는 교회라면 우리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서 누구든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주셨던 예수님처럼 누구에게도 예수님의 풍요로움을 경험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 맡겨드림으로써 우리는 풍요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어부 베드로는 몰려든 군중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빈배가 필요하셨던 예수님께 자신의 배를 내어드립니다. 그 배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어부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고 피곤과 낙심에 빠졌습니다. 그날의 수고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해서 허탈한 상태에 있던 어부들에게 주님은 내가 그 배를 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 살기도 힘든데 생업수단 빌려달라는 예수님의 요청이 짜증이나 화를 낼 법한 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몬은 그 배를 예수님께 기꺼이 내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배를 복음 전파에 요긴하게 사용하십니다. 인간의 노력과 수고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가를 얻지 못한 이 빈 배가 예수님의 사용하심으로 비로소 생명을 살리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고깃대가 가득히 담긴 풍요로운 배도 덤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세계입니다.
내가 영적인 것들을 위해서 먼저 내어 주었을 때 우리의 육적인 필요도 자연스레 채워지더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배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배를 내어 드렸을 때 그 필요한 것까지도 예수님은 다 채워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세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을 채워드리면 주님은 우리의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들을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 물질과 또 건강과 체력과 모든 것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드려지는 우리의 도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음주, 향락, 도박, 투기 등을 위해서 우리 인생과 물질을 탕비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인 비용도 많이 있습니다.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물질을 우리가 내어놓지 않으면 세상은 그걸 다 뺏어간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내가 주님께 드리지 않고도 잘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울부짖는 이리처럼 사자처럼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과 물질과 가정과 건강과 그 모든 것들을 뺏고 해하려고 그렇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빼앗기지 않으면 세상에 빼앗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철저하게 더 주님께 내어드리고 또 주님께 더 빼앗기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찾아오는 것은 빈곤과 절망과 곤핍과 궁핍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풍요로움으로 우리의 배가 우리의 인생에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온전히 맡겨드린 것만 내 것이 되고 예수님께 맡겨드린 것만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내가 쥐고 있으면 쥐고 있을수록 더 피폐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어놓지 못한 것, 맡겨놓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맡겨보십시오. 우리 하물며 은행에도 돈을 맡기는데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기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자는 0.2%, 2%. 요즘 여러분 군대에서 이자가 몇 프로가 되는지 아시나요? 최근에 70%까지 이자를 준대요. 군대에서 돈을 적금을 하면 사병들이. 예수님은 70%가 아닙니다. 700%, 1000%, 10,000% 여러분에게 돌려주실 줄 믿습니다. 영적인 가치로 환산해서 돌려주십니다.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볼 수 있는 그 영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언제 풍요가 주어집니까?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풍요로움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전능자를 만나는 것이 풍요의 시작이고 배를 들임과 육지를 떠남이 풍요를 향하는 과정이라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풍요의 결실을 맺는 비결인 것입니다. 어부들이 자신들의 의지대로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물을 내리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무시할 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을 때 만선의 풍요가 시몬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풍요롭고 그분에게는 은혜가 풍성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마지막 영적 비결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세속적 가치가 인류의 역사를 지배하고 또 죄악이 넘치는 현실 세계에서 그리스도인이 풍성한 삶을 이루는 유일하고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법칙입니다. 순종. 이 세대가 변하고 시대가 지나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풍성해지게 되는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풍요로워지게 되는가, 시대가 지나고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순종이라는 변하지 않는 가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세련되어지고 또 교회가 세련되어지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세련되어집니다. 그래서 순종의 가치, 무슨 일만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무슨 일만 있으면 순종하십시오라는 것도 이제는 구시대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닌가. 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가치는 여전히 순종하는 것, 주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는 것,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가져다주는 영원하고도 유일하고도 변치 않는 영원한 주님의 법칙인 줄 믿습니다.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구약에도 신약에도 주님 마지막 때에도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풍요롭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결과는 패망과 죽음이 아니라 바로 풍요로움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순종의 가치를 붙잡아서 주님의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얻은 풍요로 어떻게 됩니까? 남도 풍요롭게 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한 배에서 2배로, 2배에서 3배로, 육적인 것도 물질적인 것도 이런데 하물며 영적인 것은 얼마나 더욱더 강력하게 채워지겠습니까? 내 배가 채워지면 한 배에서 2배로, 2배에서 3배로 더욱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직감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5장 11절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와 또 그들의 형제들은 직감했습니다. 저분에게 무언가 있구나. 여러분, 학벌이 없고 또 잘 모르는 이 베드로도, 어부였던 베드로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여러분 따를 정도였다면 우리도 충분히 예수님 믿고 따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에게 그분에게 풍요가 있고 그분에게 헌신할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제자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 풍요로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시작도 예수요, 과정도 예수요, 결과도 예수에게 그 풍요로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더욱더 저와 여러분들이 풍요롭게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붙들고 주님을 붙들면 그 은혜가 오늘 이 제자들에게 임했던 풍요로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득가득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어떻게 하면 풍요로운 인생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풍요로우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도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2배를 보시고 계신 예수님처럼 우리 인생을 바라보신 예수님께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 맡겨야 합니다. 베드로가 배를 맡겼던 것처럼 우리도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앞날을 주님께 맡길 때 그것을 통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치인 순종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 순종을 할 때 온전히 풍요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임했던 역사가 나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히 메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대인들은 목마릅니다. 현대인들은 갈급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은혜가 오직 예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서 마르지 않는 우물을 하나님 퍼서 마시고 나도 마시고 남에게도 맛이 이룰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들을 마시는 것은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마실수록 목이 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의 강을 마시면 우리의 영혼은 해가람을 얻게 됩니다. 영원한 목마름에서 해결됩니다. 그 예수님을 먹고 마실 수 있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새벽이 되기를 바라고, 또 다음 주 월화는 우리 바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바울 정말 직장 가운데 치열하게 청년으로 또 살아가는
그 나이대입니다. 하나님 바울을 실현해 가운데 영과 육의 은혜와 쉼이 있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사랑과 교회를 향한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